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또 가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물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첫 번째 언약으로 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새 언약 신약입니다. 새 언약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쓴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렸으니입니다. 이게요. 개역한 글은 번역이 약간 오역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과 비유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림자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요. 그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버린 게 뭐냐? 주근행실, 회개함. 주근행실은 율법의 제사 의식이라고 했죠. 쭉 나왔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예수를 지금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몰랐던 거는 1번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2번은 예수를 믿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사람이 세 종류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면 전부 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로는 또 행동도 아주 정말 이 기독교인처럼 바르게 살고 양심도 올바르고 삶도 바르고 머리로도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또 설교를 하는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 이 생명이 없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4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 체험도 하고 병고침 체험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해서 예수와 연합하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4절부터 이 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읽은 이 9절부터는요. 9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읽었는데 6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한 번 지침으로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사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기도 하고 음식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적이 없어서 예수의 생명을 안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이방인의 그 모형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 빛을 당하고 은사 맛보고 내세 능력 맛보고 하는 이런 그 성령이 하는 거거든요. 귀신 쫓고 이런 거 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 고백도 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버지가 성령으로 알려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를 아무리 자기는 머리로 인정을 하고 있어도 이 본질이 안 바뀌니까 나중에 목숨에 칼이 들어오니까 예수 모른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도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지성에도 하나님 역사에서 아주 하나님 잘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럽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이 안 변한 겁니다. 본질이.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이 무죄 상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엔 이 무죄 상태입니다. 근데 저 세상 사람은 죄의 상태입니다. 엄마가 죄 중에 잉태해서 그 사람도 본성, 그 사람의 갖고 태어난 이 본성이 아담은 무죄 상태인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본성이 죄의 상태라 이거예요.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 죄의 상태에서 지금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죄가 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 기도응답이라든지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이 2번 상태는 아직 죄 사함이 안 된 상태예요. 죄가 사하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나중에 자기 목숨에 이 칼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헤아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헤아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하는 문제, 또 도덕적 사회적으로 죄 안 짓는 문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의가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이 의가. 이 지성이라든지 지성도 발달해서 하나님이 빛을 줘가지고 성경도 이해하고 성경을 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고 아담부터 이렇게 타락했고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정서도 아주 깨끗하고요. 그 의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셔서 그 사람의 의지를 강화시켰는지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에 이 사람들이 이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6절부터 이 타락한 자, 이 배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8절에 불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절이요. 우리나라 성경은 여기에 그냥 접속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버림당할 사람들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9절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은사 체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살아가는 거 보면 진짜 멋있게 기독교인처럼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버림당할 사람이 있고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버림당할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버림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청함과 택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청함 받은 겁니다. 청함. 부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택함 받은 겁니다. 이 청함은 무리 수만 명이라고 했어요. 수만 명. 누가복음 12장에 무리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서울 저 잠실운동장에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이 있다 이래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막 5만 명, 3만 명, 8만 명이 이 축구를 보려고 이렇게 모였다가 이 축구 경기가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무리라고 한 이 플러기라는 단어는 축구가 끝나도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적은 무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니까 그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게으르지 말며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세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버림당한 사람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도 엄청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지 않은, 구속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진언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의 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한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무죄 상태의 아담 이후로 죄의 상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누가 말하기도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 죄의 상태에서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올라가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받은 은혜 상태,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의 사람들을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사람의 이 인간의 본성에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 상태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죄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상태. 이 죄 상태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6장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 죄 사함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 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병 고침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풍성한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 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함과 택함은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설명한 아주 중요한 이 골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함 가운데 두는 것은 확실하고 이 청함 가운데서 택함 가운데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나오죠. 첫 번째 부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오니까 두 번째 불렀는데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임금으로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우며 이를갑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청함받은 수많은 무리입니다. 이거는 그 일 때문에 모였다가 그 일이 끝나면 흩어져요. 그러나 적은 무리라고 말한 이 예수님이 기르는 양은 목자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이 나왔어요. 이게 적은 무리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교회,
예수님이 집을 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9절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예수님 재림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때는 이 둘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심판 나오거든요. 오른편 양, 왼편 염소거든요. 한글은 양과 염소라고 했는데 원래는 오른편 장성한 양과 왼편 새끼 염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는 나에게 했다고 그랬죠. 언제 했냐니까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한 사람 중에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은 성도 섬기는, 형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왼편 염소, 신앙 고백을 한 이 왼편 염소한테 내 형제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했더니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번은 아예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 믿는다 이거예요. 다 믿고 능력 대행하고 기도도 하고 병 고침도 받고 성경도 잘 읽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많다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지금요. 그런데 죄 사함 받은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이 안 갔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급하는 이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굶는 거는 금방 하는데 이건 지금 모르고 있다. 나 구원받았지 이러고 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이니까 21장 하는 거죠. 21장 18절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는 밤에는 그 감난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약 5리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5리 정도.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 성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 여기오라니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이런 사람들이 많다. 무화과 나무 잎처럼 이파리가 무성하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비슷한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나중에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이것을 은근히 예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는데 이파리도 되고 비슷하게 하는데 열매를, 여기 성령의 열매를 절대 여기에서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맺혔던 지금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지금 내게 맺히지 아니하면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겁니다. 열로 지금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로 넘어오는 것은 인간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 이 무죄 상태, 이 죄의 상태, 은혜 상태, 이건 구속받은 겁니다. 구속을 다른 말로 속죄, 우리 한글 성경 속량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건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면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된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서 당신 마음대로 역사를 해야 지금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느라고 신앙 고백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불신자에게도. 더군다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더 역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는 택함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좋은 은사하고 온전한 선물 구분해 놨습니다. 성령으로 오는 이 좋은 은사는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여를 안 합니다. 지금 오늘날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성령으로 신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 야고보서 1장에는 좋은 은사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선물은 여기만 지금 가능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지금 끌어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교에서 있다가 기독교를 지금 받아들인다는 건 엄청난 이 핍박이 오고 이 시험이 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아, 내가 다시 저로 가야지. 왜 예수 믿고서 나만 왕따 되나?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나? 이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엄청난 역사가 있죠.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이 홍해가 갈라졌죠. 갈라져서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광야 나온 사람은. 근데 이 광야 나온 사람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가려나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나왔어요 지금 16장 출애굽기 16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느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몸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몸은 분명히 나왔는데 이 광야 나와 보니까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여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유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간다.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에 관한 이 생각이 이 사람 마음에 꽉 차 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성령의 역사도 귀신도 쫓고 있는데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육체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를 몇십만 명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몸은 광야로 나왔는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자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리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여기는 적은 물이 2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리로 지금 끌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시험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우린 육신의 시험을 지금 육체로 돌아가려는 이 시험을 지금 극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가난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9장 18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오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먹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그러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네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고 저가 상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알아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리로 돌아가고 싶은 시험이 많은 거예요. 사는데 직장도 못 다니지. 애들은 학교 가가지고 맨날 그냥 핍박당하지. 너 어떻게 이단자인 예수를 믿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왜 제사 안 드리냐? 양 잡아가 제사 드려야지. 그거를 히브리서 6장에는 죽은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야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손발 닦고 하는 정결의식 이 세례들이 여기에는 침례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왜 안 하냐?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얼마나 지키기 힘들겠어요.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육체의 시험을 이거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본능입니다. 바로 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 당이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아, 난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요. 여기 있는 사람. 베드로도 그럴 정도인데 오늘날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달달달 읽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정서도 하나님이 막 빛을 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하고 이런데 이게 안 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전혀 2번, 3번 이거를 가르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큰일 날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육체의 아까 얘기한 이 죄의 상태에서 이 상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육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람들 죄의 상태에서 성령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고 병고침 당하고 하는 이 죄의 상태에서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이 죄의 상태에서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청함으로 끝납니다. 청함으로. 이 청함 상태에서 속죄, 은혜 상태. 지금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은혜 상태로 가면 여기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상태로 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여기는 밥 먹듯이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도 죄송합니다. 이 말씀 찝찝합니다. 이런 거 제사함을 준다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는 이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를 하는 그 회개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상태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은혜 상태, 죄사함 받은 상태의 사람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연약해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는 굉장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의 상태로 오게 되면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거하고 이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육체 상태, 이 죄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육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굉장히 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 섬기는 것, 형제 섬기는 일, 예수 섬기는 일을 지금 내가 그거를 뜻대로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광야 나오는데도 몸은 나오는데 마음은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건 밥이다 하고 예수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큰 문제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청함을 통한 택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긍휼을 받은